오늘 오후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책임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으면 이야기할 때 얼렁뚱땅 넘어가 주는 것,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양보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오해죠.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더욱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생명은요, 바로 책임을 다할 때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들을 바르게 우리가 책임질 줄 안다면 사실 이만큼 사회가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믿음의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면 분명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면서 이 법을 통하여 너희가 지켜야 될 분명한 책임과 그에 따른 의무에 대하여 충실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피해 입힌 사람은 피해 입은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소를 한 마리 훔친 사람은 소 5마리로, 양을 한 마리 훔친 사람은 양 4마리로 갚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잘못하였을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니까 좀 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끼리 서로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하거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대하여 어긋나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의 모순인 것이죠. 오히려 더 교회가 누군가를 향해서 피해를 줬다면 갑절로 혹은 5배로 갚아줘야 하는 그런 법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책임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볼 때에 과연 교회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삶들을 바르고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맞추어서 살기를 바라실 때에 그것이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그 법 안에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의 범위도 말씀하시면서 양보다 소의 배상률을 훨씬 더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 도둑질은 보다 더 큰 대담성이 필요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것은 고등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별의 경중에 따라서 죄질을 따지고 그에 따라서 보상해야 될 그 책임의 범위도 다르게 하나님은 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획해서 악한 행동으로 무언가를 훔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더 많은 보상을 하도록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 피 흘린 죄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살인죄의 성립이 야간이냐 혹은 주간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살인의 어떤 정당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밝은 대낮에 도둑과 싸움을 했다가 그 도둑을 죽였을 때에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과잉방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밤에는 상대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이것이 정당방위로 나타날 수 있지만 낮 시간대에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준마저도 정하시면서 바른 사람에 대한 도리를 말씀합니다. 또한 반드시 배상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결국은 배상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까지라도 내가 빌린 것은 갚을 것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이것은요, 불로소득을 더 좋아하는 노동자의 진정한 그 의미의 노동의 가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5절로 15절은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하며 말씀합니다. 16절로 17절은 강간자에 대한 처벌법, 18절로 20절은 종교 및 도덕적 음란죄에 대한 처벌법, 21절로 27절은 약자보호법 등 하나님은 계속해서 21장과 22장, 23장 거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법을 주신 이유에는 거기에 따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한 결과보다는 인간의 내면의 동기를 더욱더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어떤 동기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죄 중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산에 탐욕을 품은 자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 속에 탐심이 들어와서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할 때에 그것이 내 것처럼 되어지지만 어느 순간 내게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오히려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의 책임이 우리 삶 가운데 뒤따라야 하고 거기에는 분명한 용서의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것들로 갚아주고 보상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음을 다한 행동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말씀으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도 되지만 우리 주님은요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문화된 어떤 그런 글에 적힌 법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이 법에 준엄한 근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공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해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그와 같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사랑을 기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연거푸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하여 책임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어질 때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요 18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도덕적 음란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잡기의 세력과 연합한 여자. 이 18절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귀신과 연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음란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살인의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변태적 성행위자 19절의 말씀 이들도 살인의 제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배척하고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20절의 이 말씀도 하나님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 나아가 한 민족 전체를 순식간에 제2의 영향권 안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살인죄로 죽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그 땅을 멸하실 때에 가장 큰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죄가 관영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죄의 관영함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린 아이에게까지 성적인 죄가 넘쳐나서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을 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요, 결국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도 동일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동성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혼음을 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더 이상 그 땅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폼페이의 사건, 로마의 멸망 사건, 이 모든 것은 음란의 죄가 넘쳐났을 때 더 이상 그들 속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그들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는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는 조금 더 미련 갖지 말고 깨끗하게 단절해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7계입니다. 간음죄 때문에 교회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음란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세상을 원하실 때에 그 거룩함의 기준을 바로 이와 같은 성적 음란, 영적 도덕적 타락을 통하여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요,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간음과 근친상간과 남색과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행위와 안식일을 범하는 자와 거짓 예언자와 법정 판결을 거부하는 자와 반역자와 폭동을 일으키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인의 제목을 붙여서 사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적 간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는가? 아니, 나는 육체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영적 순결의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않는가를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또한 너무나 과도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이방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의 경우 법대로 처리하지 말고 긍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엄격하신 하나님께서 과와 가부와 나그네들에게는요, 오히려 그 법에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21절로 27절의 말씀은 약자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약자를,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보호하시는 말씀이죠. 이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어쩌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착취와 압제를 철저히 금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따뜻한 사랑과 보호의 손길을 펼치도록 이것을 법조화해 놓아서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라고, 참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헌법이 있고 그 법을 통해서 교회에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치리하고 권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를 하게 되는데, 요즘 교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고 치리하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보다 그렇게 징계해서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따끔한 질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권징들이 교회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통해 분명 세워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지 사람의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스스로 재단해 버린다면 결코 교회의 바른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의 삶을 살았지 않느냐라고 21절은 말씀을 합니다. 고아나 가부가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근거 속에서 우리 주변의 약자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거룩함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옷을 전당 잡혔을 경우 해가 지면 돌려보내어 춥게 잠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옷을 전당 잡혔는데 그 옷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 춥잖아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그 추위의 고통 속에 살겠습니까? 그 밤에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과도하게 보상을 요구하지 말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의지할 것 없는 약하고 외로운 고아와 가부들에게도 더욱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을 참된 경건과 구제의 표식으로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가장 잔인한 범죄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포악자인지 선을 행하는 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서는요. 이자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의식주의 문제와 질병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부자의 경제적 행포를 금하고 있는 법입니다. 성경은요. 의인의 특성 중 하나를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5편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에스겔 18장 8절에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어쩌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돈을 꾸어주고 많은 별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많은 것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것을 사랑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 속에서 진정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돈을 꾸을 수도 있고 또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의도치 않게 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법의 기준에서 가급적이면 내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상을 해주고, 또 내가 행여 피해를 받았다면 너무나 과도하게 요청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충분히 그 모든 상황들을 은혜롭게 펼쳐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뒤에서 가볍게 교통사고가 나도 목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과도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그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의 그 모범들을 세워가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